스마트폰을 좋아하는 친구들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역시 스마트폰을 좋아하는 친구들. 그렇군요. 자, 스마트폰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스마트폰을. 자, 스마트폰은 유용한 도구예요, 아니에요? 가지고 있으면 잘 사용하면 좋은 도구겠죠.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게임, 카톡, 메시지, 사진 찍기, 또 전화도 할 수 있고요. 또 인터넷도 할 수 있고요.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죠. 또 학교 소식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유용하고 좋은 스마트폰도 너무 자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자주 사용하면. 자, 스마트폰을 밤늦게까지 하느라 잠을 자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날 잘 일어나지 못하겠죠. 늦잠 자고 피곤하고 학교에 가서도 하품하면서 힘들 거예요. 하루 종일 힘들 수 있을 거예요. 스마트폰을 잠깐 하는 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 친구처럼 오래 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준대요. 특히 우리 머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대요. 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어떤 기관에서 이제 실험실에서 연구를 한 거예요. 사회성 문제가 있고요, 수면 부족이 있고, 스마트폰 중독이 될 수도 있고, 또 언어, 인지 발달 저하,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안 하고 계속 스마트폰만 하고 있으니까 뇌 기능 손상, 거북목 이런 것들이 쫙 나오죠. 그래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살펴봤더니 먼저 집중력 문제가 있대요. 집중력 문제. 뒤에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은 막 빠르게 휙휙휙 지나가잖아요. 게임을 해도 엄청 번쩍번쩍하면서 게임 화면이 빨리 지나가고 영상도 막 쏟아지고 콘텐츠도 막 금세금세 나오니까 빠르게 화면이 바뀌면서 알람도 막 팍팍 왔다가 다른 거 했다가 막 이렇게 이렇게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인터넷 봤다가 게임했다가 음악 들었다가 영상 봤다가 이렇게 막 바뀌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를 제대로 못하는 집중력 저하가 일어난대요. 스마트폰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스마트폰을 오래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한 가지를 못하는 거야. 한 가지를.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왜냐하면 우리 뇌가 그렇게 반응을 하도록 막 세팅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 뇌에 피로가 누적된대요. 그냥 편안하게 휴식을 하려고 스마트폰을 보는 것 같은데 휴식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 뇌를 막 찌르는 거야. 피곤하게. 잠도 못 자게. 특히 스마트폰을 자기 전에 하는 사람은 깊은 잠을 못 잔다고 해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이 불빛이 지금은 잘 시간이 아니야 라고 우리 뇌를 계속 건드려서 잠을 자더라도 잠자는 것 같지 않게 만든대요. 일어나면 늘 피곤한 거야. 자, 마지막으로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 감정 조절 문제가 있네요. 감정 조절 문제. 특히 스마트폰은 어때요? 자극적이고 재밌는 콘텐츠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하지 않으면 그 시간을 견딜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하지 않아서 막 화를 내는 친구도 있고 하지 않으면 지루해서 못 견디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스마트폰이 없으면 너무 지루한 거야. 지루해! 스마트폰 가져와! 이러는 거야.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야. 그래서 이게 더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분노 조절 장애에 걸리기도 해요. 스마트폰이 너무 심하게 되면. 물론 그런 경우가 좀 덜하게 나겠지만 어려서부터 스마트폰을 자주 노출하게 되고 너무 많이 하게 된다면 나중에 커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스마트폰이 분명히 유용한 도구인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제하는 게 필요해요. 절제. 스마트폰을 하더라도 절제해서 필요한 만큼만 하는 거죠. 첫 번째 어떤 게 필요하냐면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루에 얼마씩만 하겠다. 약속한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한 시간을. 목사님은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해야 된다면 시간을 지켜서 하는 거예요. 1시간, 30분 아니면 게임 한 판, 두 판 이 정도만 딱 약속을 하고 지키는 거죠. 두 번째는 스마트폰 없이
다른 활동을 해보는 거예요. 뭐 보드게임을 해보는 것도 좋고요. 밖에 나가서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는 것도 좋겠죠. 아니면은 산책을 하는 것도 좋고, 여러분이 안 좋아하는 공부를 하는 것도 좋겠죠. 과연.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스마트폰에 중독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중독하지 않고 절제하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이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기를 하려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자기 절제를 하는 법입니다.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자, 스마트폰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뭘 해야 된다고 했어요? 절제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 절제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령의 열매예요.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있나요?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축구 선수는 있나요? 알고 있는? 유명한 축구 선수 없어요? 목사님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두 명의 선수를 좋아해요. 맞아요. 자, 메시와 호날두예요. 이 두 사람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평가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노력을 한 사람이라고 잘 알려져 있어요. 세계적인 선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훈련도 정말 열심히 해요. 예를 들면 메시 같은 경우는 같은 팀 선수가 와서 이야기하는데, 이 정도 수준의 선수라면은 조금 늦게 와서 연습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연습하는 시간보다 3시간 먼저 와서 공을 정리하고 연습할 준비를 하고 자기 몸을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다른 사람은 12시에 오면 자기는 벌써 9시에 나와서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 거죠. 그동안 늦잠 자고 싶은 마음도 있고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런 마음을 절제하고 나와서 남들보다 더 일찍 연습하는 거예요. 사실 재능이 어마어마한 선수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재능만 가지고도 충분히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 재능에 더해서 절제하고 연습하는 그런 일들도 한다는 거죠. 호날두는 연습하는 걸로, 자기 절제를 하는 걸로 엄청 유명한 선수예요. 호날두는 축구 선수를 하고 나서 탄산음료, 콜라 같은 걸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대요. 음료수도 안 마신대요. 오로지 물만 마신대요. 식사를 해도 샐러드, 비타민, 단백질 이런 것만 먹는데요. 자, 대단한 선수죠. 정말 대단한 선수예요. 자는 시간이 일정하고요. 운동 끝나고 나서 하는 생활 패턴이 일정하다고요.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훈련으로 가득 차 있고요. 근데 이 선수가 그 일을 한 30년 가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선수라고 이름받고 있고, 지금 목사님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데도 월드컵에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선수들이에요. 근데 이런 선수들은 자기 목표를 위해서, 자기 꿈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인데요. 경기를 하려는 사람은, 그러니까 메시와 호날두처럼 운동하는 사람도 뭘 해요? 모든 면에서 자기 절제를 한대요.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구분해서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절제하고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자기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죠? 우리예요.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은 얼마나 더 절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절제를 해야 될까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분별 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자, 때가 악하다 이야기해요. 때가 악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때가 악하다. 목사님이 생각하기엔 조심해 이런 이야기예요. 세상에 나쁜 일들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심해.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악한 일들을 조심해야 돼요. 특히 이런 거죠. 내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거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해본 적 있어요? 내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간섭하지 마. 엄마 아빠 하기 싫어. 이거 할 거야. 야! 그런 적 있어요? 자주 듣는 소리예요? 자, 그렇게 하는 걸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밥 먹기 싫어. 먹지 마. 그래서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일주일을 굶어보세요. 자, 배가 고플 거예요. 배가 고파요. 공부하기 싫어. 공부하지 마.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보가 돼요? 알아서 다행이네요. 자, 알아서 다행입니다. 스마트폰 할 거야.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밤늦게 할 거야. 새벽까지 할 거야. 충전시키면서 할 거야. 그래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스마트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머리가 좀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마음대로 하면 실수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실수를 넘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위험한 행동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위험한 행동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셔요? 때가 악하니까, 조심해야 되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기보다는 그것을 잘 절제하고 선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들어야 해.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절제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마시멜로 테스트라는 걸 들어본 적 있어요? 마시멜로 테스트. 자, 요런 아주 작은 아이들한테 한 사람씩 불러서 실험실에 불러다 놓고 마시멜로우를 하나 주는 거예요. 올려두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잠깐 나갔다 올 거야. 그런데 너 이거 마시멜로우 먹어도 돼. 근데 선생님이 나갔다 올 때까지 안 먹고 기다리면 마시멜로우 2개 줄 거야. 근데 먹어도 돼. 근데 내가 나갔다 올 때까지 기다리면 2개 줄 거야 하고 가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먹는 친구도 있고 기다리는 친구도 있겠죠. 받자마자 먹는 친구도 있고요. 기다렸다가 나중에 2개를 받고 나서 먹는 친구도 있어요. 또 잘 견디는 친구, 견디지 못하는 친구도 있죠. 근데 이 친구들을 그냥 이번 실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몇 년 뒤에 추적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때 한번 받자마자 먹은 친구, 또 기다렸다 먹은 친구, 이 친구들이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되었을까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잘 기다렸던 친구, 절제했던 친구들은 높은 성적도 받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했고요. 또 인생에서 성공했던 확률이 비교적 높았어요. 반대로 받자마자 먹었던 친구, 절제하지 못한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다른 그 절제했던 친구에 비해서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 절제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은 3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맨 위에 거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작은 목표와 실천. 자, 내가 절제를 잘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큰 목표를 이루면 좀 힘들어요. 나 아침에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가야지. 새벽 예배 갔다 와서 공부해야지. 그리고 학교 갔다 와서 그래도 친구들과 한번 놀고 나서 스마트폰도 딱 30분만 하고 또 공부해야지. 거창하게 계획을 막 짜놓으면 어떻게 돼요? 실패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 양치하고 세수해야지. 이 목표부터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실천하는 거예요. 작은 목표를 지켜보는 연습을 하면 절제할 수 있어요. 2번째는 뭐예요? 자, 시작.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요청해요? 주변의 사람들, 친구들, 엄마, 아빠, 선생님, 주변 사람들을 다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3번째, 시작.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서 절제를 잘 맺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